29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12번째 왕이죠.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29장 2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11대 왕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죠. 16년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29장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었다. 19절에도 보면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속죄제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그동안 더럽혀진 유다의 이 땅과 또 백성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히스기야 왕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개혁을 시행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또 어떻게 드렸느냐 자세히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수소를 잡을 때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또 순양도 그렇게 하고 어린 양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이 왕과 회중의 대표겠죠.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죠. 왕의 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순염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게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소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제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제사의 기본 내용은 바로 밑에 나오는데 번제와 속죄제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번제와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서 또 예전에 해왔던 그 규례를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죠. 그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절차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양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죠. 그리고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번제를 이렇게 제단에 드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붑니다. 거기 그치지 않죠.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아마 악기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경배했다는 건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레위인들과 회중들은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함께 올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서려면 찬양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이 단순히 입술만 벌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29절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왕이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죠.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의 광경이 얼마나 멋지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번제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몸을 굽혀서 예배하는 이러한 광경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헌신이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 제물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죠.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속죄제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죄를 다 씻어내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가게 하죠. 그러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번제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헌신이죠. 헌신. 이것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제물입니다. 감사 제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회중들이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은 훨씬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2절에 번제물은 수소가 70마리고 순양이 100마리고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여기 회중들이 드린 제물의 양이죠.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이제 이거는 감사 제물의 이 내용입니다.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린 제물이 이렇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은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이었지만 드리고 나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제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 이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이 부족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하다 보니 누가 돕습니까?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게 되죠.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이를 끝까지 잘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돕는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더 힘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고 도울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이 일을 행할 때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일이 버거울 정도로 많았는데 돕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이 레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자원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재물은 또 백성들이 나누어서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재봉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겠죠.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